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원곡백화가 이제 이곳으로 추수되는 그런 절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비도 많이 오고 올해는 날씨도 왜 그렇게 뜨거웠고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알곡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 야곱이 바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살아온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 애굽에 있다. 애굽에 있는데 총리로 있다. 아들이 살아났음을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냥 놀라운 그 참 막 이런 환경 속에 놓여져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으로 70명의 그 가솔들을 이끌고 내려가게 됐는데 이 애굽에서 이제 도착해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다짜고짜로 이렇게 야곱을 보고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야 어떻게 왔느냐? 그 길 험하지 않느냐? 당신의 이름은 뭐냐? 정말 요새 가뭄 들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곱을 보는 순간 그 야곱의 그 형태를 보고는 내 나이가 얼마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모습이 나이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외모에 산전수전이 다 겪고 그의 얼굴에 그냥 다 그려진 온 인생을 겪어온 모든 것이 그의 얼굴에 그냥 다 그려져 있었던 그것을 애굽 왕이 바로가 보았던 것이. 그래서 바로는 8절의 말씀으로 내 나이가 얼마냐? 할렐루야? 그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때 야곱의 대답 우리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귀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면 나이다 하고. 아멘. 험악한 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 나이 130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냥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길에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 속에는 야곱의 인생을 총망라해서 다 나오는 거지. 다 나오는 거.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은 거지.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은 것은 이런 뜻이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내 나이는 얼마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바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말 앞으로 어떤 인생의 계획과 뜻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나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바로가 이 야곱한테 질문한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이죠. 첫 번째, 과거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과거의 삶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지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는 태어나면서 이 쌍태로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나서 위로는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를 이겨먹기 위해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나는 그러한 이 야곱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도 이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끝까지 속고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지요. 제일 처음에는 아이 이렇게 커가지고 형에게 사냥 갔다 온 형에게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삭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 또한 어머니하고 짜고 속여서 그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이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에서의 미움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간 곳이 야곱은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은 엄청 먼 길인데 바다나라 바로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외삼촌 집에 이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라헬 아주 자기가 정치고 났는데 외삼촌이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대신 7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종살이 해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좋아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늘 속이던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이 예식이 끝나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잠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누나 레아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사기 결혼. 외삼촌한테.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 지역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언니를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고 그냥 막 무슨 그런 사기 결혼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달라고 결혼 물르자고 말이야. 물르자 소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외삼촌이 정 그렇게 네가 라헬을 좋아하면은 7년도 종살이 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을 얻게 되지만은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이 삭슬 그 집에서 일하는데 그 삭슬 이제 10번씩이나 변개해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꾸 앉아서. 이렇게 사기의 명수인 야곱이 외삼촌을 이길 방법이 없어. 외삼촌한테 사기를 그렇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여 년이 흘렀을 때에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형 에서가 살기가 등등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제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형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고 또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이 야복강을 건널 때도 자기 사랑하는 부인은 뒤에다 두고 앞에는 누가 먼저 가게 해요? 라헬을 먼저 가게 해요. 참 힘들고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라헬을 죽일 수 없다. 먼저 누가 죽어야 해요? 레아가 먼저 죽어야 해요.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가 그 형이 와서 그 동생에게 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천사와 정말 복 달라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딱 달라붙어서 천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걸 놔주지 않으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다리를 저는 이렇게 다리를 전다는 것은 뭐예요? 불구자가 됩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이렇게 해서 천사와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의 족속이지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자기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디나라는 딸이 거기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참 별일 다 일어나죠. 강간을 당하는데 그 오빠들이 보고는 야 이거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니들 내 동생을 데려가려면 니들 전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있을 때에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싹 쓸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뭐 갑자기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산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제 양을 치는 그들에게 그곳을 피하여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라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 들짐승의 몸이 찢겨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누라도 죽었죠. 제일 사랑하는 아들도 지금 그의 라헬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쌀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곡식을 구하여야 하는데 곡식이 애굽에 많다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그 형제들을 자녀들을 보내봐서 그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더니 그곳에 총리가 누구라고요? 요셉이 그곳 총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 식구와 해서 내려가게 됐는데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는 것 같고 고난과 시험만 주는 것 같지만은 고난과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손길을 뻗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내 나이가 몇이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들 속에서 나를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에베레스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감사가. 제가 요새 너무 기뻐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기쁨으로 오고.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곳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의 ROTC 여기 16기 신우의 감사절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과일 갖다 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더 많이 왔어요. 아주 꽉 차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포도죽을 기왕이면은 하나님께 강력한 선포를 하라. 원래 그대로 그냥 따라서 놨더니 우리 그 동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세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내가 물어봤지. 세다.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6명, 7명 시작해가지고 3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살아왔어요.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뭐 땅에 것 세웠다 하지만 그 세운 게 뭐가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것 때문에 남을 속일 때도 있고 속임을 당할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배신당하고 그리고 가슴에 시리도록 그저 그 아픔이 있을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았던 거죠. 또 어떤 때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창피한 일을 했었는지, 왜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았던지 마음의 부끄러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뒤돌아보면 보이는 건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흔적, 죄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료들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제일 잘했다.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네가 퇴직하고 딴 일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명자가 된 게 이게 네가 제일 잘했다. 이제 우리가 네 나이가 얼마냐? 물론 여기 앞에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이제 70이 가까이 되어 보니까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러분 스스로 된 것 같지만은 스스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안아주셨어요. 요새는 또 막 우리 사모가요 이 김치 담는 뭐를 배웠는지 밤낮 없이 김치를 담아요. 고추 가지고 그냥 3일 동안을 그냥 3일 밤낮 그 고추 잡은 고추에 막 담아대더니 이제는 또 무를 또 이렇게 담더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네요. 이게 다 이제 연륜이 차고 보니까 이게 사 먹을 일도 아니고 그죠? 이게 이제 깨우쳐지는 거죠. 우리 지나온 과거의 상처와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삶이, 믿음 있는 삶.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것 이루어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두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냐?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지금 삶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잘 우리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시간 같지만 내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제의 시간은 다 지나간 시간이고 또 내일의 시간은 다가올 시간인데 내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지나간 다음이 내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현재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바로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은 너는 탐심으로 욕심을 채우고 부정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께서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급한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있는데 바로 이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지만 주님 만나러 혼자 나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혼자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그 중요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분을 모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목적 우리가 잃어버린 자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다 떠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구원.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구원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 이끄는 그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이 걸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최고의 이 걸작품으로 만들고 여기까지 지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자꾸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갖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의 내 주소가 얼마나 중요한 주소에 와 있는지 할렐루야. 야곱보다 더 그죠? 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내가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다 늙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 한마디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자꾸 흘러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는 늘 새롭게 되는 것이 늘 새롭게.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들은 이야기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면은 천국 갈 준비를 해요. 그분들. 그래서 늘 연배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늘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천국 갈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과거가 아닌 오늘 현재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또 남편 여러 가족 친구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우리 어제 예배 드렸던 자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늘 와서 관심 쓰여주고 하던 분이 선교사님이 신학을 이제 다 마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돼요. 그분인데 강도사 시험에 합격했다 소리를 내가 들은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얼마나 말씀 전하고 싶어 하겠어요. 강도사 됐는데 그냥 처음에 돼야 이게 막 열기가 열정이 있고 막 말씀도 뜨겁고 그렇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 얘기를 하지 못했어. 얼마나 마음이 참 미안하던지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그랬더니 그리 하겠다. 얼마나 말씀 증거하기 이거 강도사가 됐는데 어디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그렇더라고요. 강도사는 됐는데 어느 곳에도 부른 데가 없어. 근데 또 그때 가면 사고를 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경남대 교수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증거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씀은 내 인생의 한계를 알아라. 할렐루야. 네 주제를 알아라. 내 나이가 얼마냐? 하나님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국에 계시는 성도들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들도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60에 올라간 사람이 거기 가니까 60 하나 아니에요. 60에 올라갔던 한 살에 올라갔던 어머니 뱃속에서 천국에 올라갔던 그곳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이 나이를 묻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이제 유한하게 끝날 날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적 의미와 또한 유한한 이 한계 속에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도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아간대요. 그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한계. 영원하다면은 우리가 정말 집도 크게 늘려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막 올인해서 일할 수 있지만은 아니란 말이죠. 전부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건강도 지금 건강하다지만 이 건강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청춘도 젊다고 하지만은 영원히 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가졌다고 그 소유도 정말 내가 끝까지 가지고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살고 이 유한한 이 생명 안에 유한한 이 삶 속에서 정말 영원구원하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때 건강을 잃고 우리가 건강의 중요함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 늙은 후에 젊었을 때는 참 일을 그걸 깨닫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 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딛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에요. 지나간 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생방송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한번 주어진 인생, 한번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이고 속는 인생, 덧없는 무너져버리는 인생,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인생, 마음을 빼앗겨 이제 무엇도 정을 주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